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를 이제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워져 있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 가나안의 족속들과 서로 왕래하고 서로 공존하고 타협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온전히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 14절 1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될 것을 이렇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29절에서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새롭게 새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것이 정말 그 아이러니하게도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과 그 구조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다른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누구를 따로 세웠다라는 말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순종을 하면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서 그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괴롭죠.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음은 진짜 내가 회개해서 부르짖다기보다는 힘드니까,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아프고 몸이 괴롭고 고단하다 보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의 시기가 주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평화로운 이 시기에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심판으로 인해서 힘이 드니까 부르짖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또다시 평화를 맞으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잊어버리고 또 불순종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쓴지 잘 모릅니다. 미상이고, 그럼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왕정 시대에 이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표현으로 미루어 보면 왕이 있었던 그때에, 그 오래전 왕이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적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사기는 사사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왕정 시대에 쓰여진 글로 보는데, 근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오늘 말로 이렇게 바꾸어 설명하면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상하셨던, 바라셨던 그 삶을 살아냈겠습니까? 아니면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정말 죄가 정말 누룩처럼 퍼져서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아픈 그 결과들이, 참담한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을까?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는 전쟁은 이겼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도 남아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 같이 어울려서 왕래하거나 그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때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나름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해야 될 사명이 그 족속들에게, 지파들에게 주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2개의 지파로, 그러니까 느슨한 그 연합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지파들 중에서 누가 대표 그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 갈 것인가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이 민족들을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1절에 기록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다일까?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장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육체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제 장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보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이제 더럽혔다라고 해서 장자의 자격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체로는 장자였지만 실제로 장자의 그 축복과 역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 축복을 받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좀 하나님께서 약속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오는가? 유다 자손을 통해 이제 오게 되는 것들을 보면 유다가 이제 영적인 그런 이제 축복을 받게 되고, 세 번째 인물이 뭐냐면 이제 요셉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요셉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그런 이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파도 요셉 지파는 둘입니다. 요셉이라는 형제는 하나지만 요셉의 그 자녀였던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를 2개를 받으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제 갑절에 축복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여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갑자기 시므온에게 찾아가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 나도 나중에 너를 도와줄게.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잘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할 때에 그것이 더 값지고 보람이 되는 것처럼 시므온은 굉장히 작은 지파이고 실제적으로 유다와 같이 간다 해도 군사적으로 보면 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 그것들을 함께 동참할 수 해주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그 견해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시므온에게 가가지고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다의 불신앙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자들은 이것을 유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왜 형제들이 많았는데 시므온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2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그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의 그 야곱의 그 자식들은 엄마가 넷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고 이제 두 여종을 또 이렇게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엄마가 넷인데, 그 중에서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엄마 레아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3절하고 35절에 보면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레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이제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똑같은 12아들이지만 우리가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살았을 때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그래도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와 그 형제들이 좀 더 가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추론이 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유다는 시므온에게 야 우리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지도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지도가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받은 기업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와 시므온을 보면 받은 기업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지역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가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죄가 누룩처럼 퍼져서 그 민족이 그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 사사 시대의 시작부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은 게 유다 지파인데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유다 자손에게 넘겨주셔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제 그 대장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대장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엄지를 자르면 대장이 칼을 집을 때 강하게 칼을 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지 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칼을 잡아서 서로 맞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을 당연히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사로서의 능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또 엄지 발가락이 그 우리 몸에 주는 것은 이제 균형을 잡게 합니다.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잡기 어려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잘 넘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사인데 엄지 손가락이 없고 엄지 발가락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사로서의 그 효능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굉장히 잔혹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주로 누가 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그 가증한 풍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 그들을 다 멸절해라 라고 말한 건데, 이미 그들이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도니베 족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잘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 야금야금 유다 지파에게도 이제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했었던, 그들과 공존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왕래하는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다 멸절하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떡하냐면 죽이지를 않고 그를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그 엄지손가락이 잘려서 균이 그곳에 들어가서 감염이 돼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그를 끌고 갔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서는 가나안에 있었던 그 부족들의 이름을 열거한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도니베섹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장 16절에서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분명하게 하나님은 다 죽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같이 있으면 오염되거든요. 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 멸절하고 하나도 살리지 말고 어떠한 왕래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이 짧은 구절만 보더라도 그 중에서도 제일 낫다고 하는 유다 지파에게도 이렇게 조금씩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대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다 내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반만 몰아낸 거예요. 반은 쫓아내지 못하고 반만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반만 쫓아내고 반은 몰아내지 못했는가? 유다 지파 사이에 조금씩 불순종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의 시작이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하고 미완의 점령에 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부터는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이제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리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 하면 우리가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갔는데 뭘 했습니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전쟁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려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해 줘가지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막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이 가나안에서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축복과 많은 약속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주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환경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이 있다면 마땅히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2022년도에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뜻을 세우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